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누가 묻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떨 때 하죠? 금식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의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요. 그냥 눈물 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눈물 날 일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권세로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죄 문제거든요. 얼마나 내가 죄된 인생인지 그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식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 끝없이 찾아오는 내 자신의 무능 또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기도의 시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을 몇 번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대속죄일이죠. 구약시대로 따지면 대속죄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 금식, 이게 성경적인 관심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될 것을 4월, 5월, 7월, 10월 그렇게 1년에 4번 금식으로 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그 무능함, 믿음 없음,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1년에 4번을 금식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면 성도들이 1년에 몇 번 금식 기도하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 거죠. 2번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금식에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슬픔, 이 세상의 허망함에 대한 슬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무능하다, 그런 사실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 이런 중요한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약해지고, 금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누가 더 금식을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기 시작하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시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금식은 능력이 있어요. 성도님들, 정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금식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기 싫죠? 배도 고픈데. 한번 해보세요. 아침 금식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녁 금식도 좋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2박 3일도 좋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그 간질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은 하시는데 왜 저희들은 못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건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 삶을 주님이 그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내가 지고 갈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40일 금식 기도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금식을 하셨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식을 내가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내가 40일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요, 1년에 몇 번씩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니까 당연히 자랑스럽겠죠. 그런 신앙의 토대 가운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 40일 금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금식은 안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는 바로 앞 사건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시는 사건인데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먹고 마셨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무엇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더니 귀신 들렸다 그래요. 먹고 마셨더니 금식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인데 금식을 안 하고 잘 드시고 잘 마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대답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안에는 세대를 초월하고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인생의 통찰력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세요. 때로는 가을이라고 하는 날을 지어서 풍요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겨울의 때를 지나면서 그때는 금식해야죠. 그러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의 결혼식은 성경시대의 결혼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결혼식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 해요. 네, 특별히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3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가서 그 결혼 설교를 저보고 7분을 하래요. 왜냐면 제가 7분을 하고 뭐 특송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뭐 인사하고 그래야 30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식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7분 설교로 어떻게 그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새는 뭐 놀거리가 너무 많습니다만 그 당시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영화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이웃 사람들이,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그때 또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그게 너무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기다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신랑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갔다가 신부를 모시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넘도록 놀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재밌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던 우리가요, 저는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심지어 구약의 율법 선생님들도 요때는 학생들한테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동네니까 너희도 공부하지 말고 이때는 나가서 마음껏 놀고 먹고 얘기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심각하게 때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결혼식을 하고 있는 때고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거행되고 있는 때인데 지금 금식하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냐고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금식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이요, 금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우리들의 그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내가 다뤄낼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 다뤄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어떤 가정인가 봤더니 아내를 베트남 여자를 이렇게 모셔다가 결혼을 한 가정인데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아내가 이 과일 장사를 했나 봐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니고 주일날 과일 장사, 하루라도 장사 쉬는 것보다 나가는 게 돈을 버니까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사 보셨습니까?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베트남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다 죄 문제예요. 다 죄 문제.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파할 일도 없어요.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답답한 게 제 자신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됨은 교회됨대로 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또 죄인들의 모임인데, 나도 죄인인데 죄인을 내가 고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진짜 무능해요. 정말 무능해요. 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는 뭐, 여러분 불난데 진짜 가보셨습니까? 그냥 그 매연은요, 이거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매연입니다. 불난 곳에 가보시면요. 그 매연을 5분만 마셔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죽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들 살리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품에 꼭 껴안고 뛰어내렸어요. 장모님도 뛰어내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애가 중상으로 살아났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다 고침받고 어른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야, 네 아버지가 너 살리려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아버지가 너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 무슨 죄를 졌길래? 근데 큰 죄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건 둘째 치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너희들 그거 죄로 인해서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고,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끌어갈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근데 그건 운명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자가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일부러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야. 간절적인 반절병의 문제를 해결한 건 나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나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나야. 귀머거리를 살리는 것도 나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금식하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때를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돼요.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릴레이로 돌아가시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다 그런 존재,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때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뒤바꿔 주시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부러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는 너희들 금식해라. 그래서 주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것 말고 하나 더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1절에서 22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라. 오직 새 포도주는요, 어디에 담아요?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롭게 일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머리를 묶고 꼬리를 묶고 머리를 열어서 포도주를 당겨놔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가죽이 이렇게 점점 불어납니다. 근데 안 터져요.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숙성된 포도주를 깊은 맛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가죽 부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새술이에요. 새부대예요. 성령은 새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새술이거든요. 새 포도주입니다. 그걸 옛날 포도주를 열어가지고 그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반드시 그 가죽은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복음은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옛 틀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마음을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1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세월을 두고죠. 맞아요.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뜻대로 걸어갈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새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으로 내 마음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구든지 원하시면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시면요. 왜 치유를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바꿔주실 수 있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알아먹는 내 새 마음이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릴 문제란 말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시는데요. 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기뻐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될 줄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맺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도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생명도 낳고 그래야지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 삶에 그냥 세상 바람에 계속 흔들려요. 네. 금요일날 살폈죠. 금요 기도회 때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울지만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안 뿌리시면 하나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 첫 해 작물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아직 땅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건 지혜예요. 첫 해, 둘째 때, 셋째. 어떤 작물은 사과 같은 건요 3년 지나야 됩니다. 어떤 건 5년 지나야 대나무 어떤 것들은요 5년이 지나야 5년 차 때 쑥 올라가는 대나무,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의 변화거든요. 내 마음의 질적인 변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자꾸 나는 옛날 틀로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게 홍콩에 가면요 가서 쇼핑만 하지 마시고요 야산, 조그만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에 그게 도풍산이거든요. 요게 좀 팔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교회 같아요, 절 같아요? 모양이요. 저 절이에요. 저 절인데 내부를 한번 보세요. 위에 십자가 달려있고 내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되어져 있어요. 저게 도풍산 교회입니다.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풍, 성령 풍, 바람 풍. 도풍산인데 저 교회가 지금 가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지금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어요. 네. 홍콩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적지 중에 한 군데예요.
여러분들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 선교사 한 분이 홍콩에 파송이 돼요. 칼 라이 헤르트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네덜란드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파송을 받아서 도풍산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위에 저 절이 있는 거예요. 저 절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국을 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서 선교를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홍콩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부담이면 내가 저 절에 있는 승려들을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풍산 밑자락, 저 위에는 저 절이 있고요. 그 밑에 야산 밑자락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저 절을 방문을 해서 제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뭔지, 진리가 뭔지 제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마음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불교 안에도 치유가 있거든요. 육신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쭉 듣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까지 간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우리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김현숙 권사님 잊어버리셨죠? 우리 김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몇 년이죠? 땡입니다요. 20년이요. 20년 동안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하고 얘기하고 네덜란드 선교본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변심했다. 저 사람한테 후원금 주지 말아야 돼. 끊어야 된다. 근데 이 칼 레이하르트라가 이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진심의 편지를 썼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하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친구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불교의 장점이 있죠. 정말 훌륭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위로가 있고 때로는 치유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불교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정말 희망을 갖고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 불교는 결국 허망이거든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득도로 가는 거 외에는 성철 스님이 옛날에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뭐죠? 석가모니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죄를 안고 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냥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첫 해부터 승려 한 분이 전도받고 그리고서는요 12년 동안 한 분 한 분을 다 전도해서 70명을 다 전도했어요. 총 몇 년 걸렸어요? 32년이요. 그렇게 해서 저 불교 사찰이 교회로 세워져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장난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에 담아야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분이 무슨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매일 접촉하고 매일 마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매일매일을 살았더니 20년을 견딘 거죠. 야, 내가 20년을 견뎌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내가 견뎌야 될 거야? 절대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겸허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걸렸네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그때부터 12년이 걸려서 전도를 다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누굴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야곱처럼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요셉처럼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처럼도 일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봐도 사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울기는 하는데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데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듯이,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쓰임받듯이 우리 예강교회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맞죠? 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믿음을 물려주셔야죠. 믿음의 가족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셔야죠.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해보시는 거죠. 추수감사 앞두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539장